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승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계속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순절 주일인데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약 12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12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이 영광이지 사실은 뭡니까?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언제 일런지 몰라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이설주 권사님 남편 어르신 소천하셨는데 참 언제 그 모습 보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나 죽음을 아셨던, 자기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정말 말을 못할 정도의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당한 이 괴로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괴로움과 죽음, 그 죽음은 마땅한 죽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물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마땅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을 이유가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괴로움이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부디 바라기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돌아보고 그 죽음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죽으신 그 이유를 나와 관련을 맺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하는 시간이죠.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사랑,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또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나만 채우려고 하는,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 그 부활절에 우리도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일체가 되어져 감사와 회개와 결단을 일으키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 끝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배달 안동재 장로님께 이렇게 배달이 온 것 같아요. 어느 저희 교회 장로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그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씨감자였어요. 씨감자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또 게다가 다 칼집을 내놨더라고요. 다 반토막을 딱딱 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씨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눈 몇 개를 남겨놓고 자른다라고 해요. 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먼저 쌍눈이 감자의 영양분을 빨아 먹겠죠? 빨아 먹으면서 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감자 덩어리는 점점 쪼글쪼글해질 거고 사라질 거고 썩어서 없어질 거죠. 자,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뿌리로 인해서 땅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맞죠?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도 압니다. 왜 할까요? 이게 자연 불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연 불변 법칙이에요. 자, 만약에 이 감자덩어리가 야, 난 너한테 영양분을 줄 수 없어. 나는 사라지기가 싫어. 라고 하면서 이 쌍눈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하나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요, 썩어서 죽을걸요. 썩어서 없어질걸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썩어져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연불변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다가 그 한 알마저도 썩어질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것을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만 하시지 않고요, 이것을 자신의 죽음으로써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물인 거죠. 바로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 맺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약 20억이라고 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지금 20억의 그 열매가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또한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 여러분들 알죠? 이 사람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죠? 5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500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성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직계 조상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 아십니까? 내 조상도 잘 모르는데요. 지금 이수신 장군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왜요? 자, 왜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세종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은 또 더 먼저 분이에요. 600년 전 사람이에요. 600. 알고 보니까 다 이씨네요. 여러분들 이씨가 참 좋은 성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세종대왕 다 알고 계시죠? 왜 알고 계세요? 자, 이분 또한 왜 알고 있습니까? 그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를 아끼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간 사람도 지금 500년이 지나도 60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알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 후손들도요, 알게 되어질 거예요. 자손 만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희생,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후대에 남겨진다라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원리가 우리 구원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은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것을 증명을 해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증거물인 거죠. 자, 예수님은요, 위에 24절, 25절을 말씀하시고 나서요,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 또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멘. 자, 24절, 25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6절 이 말씀을 곧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확 오시죠? 예,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압니다. 또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여기서는 알아요. 여기서는 알아요. 근데 이게 따라가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쉬웠을까요? 아니요.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이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 때를, 이 가는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요,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쉬웠던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신 방법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기징역 당한 다른 사람들은 다 수척해서 말뚱말뚱하고 있는데 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은요 매일 팔팔한 거예요. 예, 팔팔한 거예요. 자, 웬고하니까 이 사람은요 창살을 보지 않고 창살 너머에 달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창살을 보면 자기의 현실만 보입니다.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낭망, 낙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창살 너머의 달빛을 보는 사람은 바로 희망을 갖고 내가 언젠간 나가서 저 달빛 아래에서 마음껏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현실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입에 풀칠도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자살률이 더 적었던 거 아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는 이때가 더 자살률이 높고, 노인이나 또 중년이나 또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옛날 어르신들은요, 그 가난할 때에 항상 현실을 보면서 사랑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자식들을 키워서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식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자식을 보고 또한 미래를 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팠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가 부른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힘들고 자기 자신이 어렵고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기 자신의 상황과 그 환경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절망의 삶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희망의 삶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저도 힘들 때마다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 나눴을 거예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기도실로 가가지고 딱 한 페이지 딱 펴놓고 그것만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지. 이렇게 계속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계속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내 눈이, 내 현실을 바라보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연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결국은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결론을 맺는 그 말씀이 저한테 항상 희망을 주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의 길을 가리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겨내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사는 것,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겠지만
지금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하게 결정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30대 70 비율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0은 현실을 바라보고 70은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능히 이 30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80대 20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50, 이거는 좀 불안합니다. 예, 이것이 역전되어지면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사실이고 진실인 거잖아요. 진리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내 생명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승리를 부르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주 시스템화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조직화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줄 아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주의. 돈입니다. 돈 없으면 난 죽어. 돈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이것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또 이기주의. 남을 위한다고 왜 내가 손해를 받아야 돼? 나를 위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삶인 줄, 그것에서 떠나면 내가 손해받는 것인 줄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은 손해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어떤 시스템화 만들어놨냐면 양육강식의 세상. 약한 자는 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남는다.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는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거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화된 이 세상을 그렇게 자녀들한테 대물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두렵고 실패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세상에 임금된 자가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두려워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도 역시 그 시스템에 묶여 있는 것이죠. 지금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즉 묶여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남들이 해야 되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묶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그런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연 불법 법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진정한 자유의 길, 진정한 은혜의 길,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그 길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